오늘부터 스가랴서 말씀 같이 통독하게 될 텐데요. 스가랴서를 볼 때 꼭 한 가지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항상 현재를 위한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사실 수많은 환상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많은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어렵고요. 또 그런 환상을 보게 되면 특별하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또 어렵습니다. 또 수많은 환상이 좀 뒤죽박죽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구성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우리에게 스가랴서는 좀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는 계속 통독을 할 때에 개관하는 영상을 미리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개관하는 영상 중에 이 부분을 좀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를 읽는 것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격렬해요. 환상과 시들은 놀라운 모습으로 가득 차 있고 생각의 흐름이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책의 묘사는 우리의 역사와 삶과 너무나 닮아서 깔끔한 패턴에 항상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잘 보십시오. 우리네 인생도 뒤죽박죽입니다.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의 목적에 따라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잠시나마 보여주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스가랴서는 우리가 혼돈을 넘어서 그 이상을 보도록 초대하고 있어요. 곧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어 현재의 삶에 충실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참 이런 내용들이 와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뒤죽박죽 같다. 우리의 인생이 혼동 그 자체이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걸 믿는 것. 그리고 확실한 건 우리에겐 미래가 있잖아요. 확실한 미래. 그 미래, 지금 현재는 뒤죽박죽이고 혼동스럽지만 그 확실한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의 현실의 삶에 충실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스가랴서를 통독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앞까지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부터 6장까지 전체 내용이 8가지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가랴가 직접 경험한 환상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장 7절부터 17절까지가 첫 번째 환상입니다. 4명의 말탄 자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는 그런 공격대원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세심하게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모든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말탄자들이 나오거든요. 항상 그 말탄자를 볼 때는 그런 인식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들은 온 세상이 평화롭다라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 부분이 좀 말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온 세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라고 하는 이 보고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70년의 심판을 끊어달라고, 멈추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열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데 이제 열방이 여호와의 진노를 당할 차례라고 말하는 것으로 첫 번째 환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두 번째 환상은 4개의 뿔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 뿔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흩어버린 그 제국들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뿔들은 이제 대장장이에 의해서 잘리게 됩니다. 근데 이 대장장이는
역사 속에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아 흩어졌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을 저주하시겠다라는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가 잘려나가게 되죠. 여전히 그 모든 것이 유효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환상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세 번째 환상이 2장에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환상입니다. 한 남자가 도시를 측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수많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 이제 성벽 너머로 퍼져나가는 큰 성이 될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핵심 말씀이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세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은 그의 대적들을 또한 심판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백성을 통하여 이방 땅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열방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이 약속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환상을 쭉 봤는데요, 이 세 가지 환상이 특별히 첫 독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서 있는 계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자신들을 심판했던 강대국들은 너무 강해 보이고 평안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고 지금 포로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마음에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자신들을 지배한 이 세상은 늘 평안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너무나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흩어진 백성들은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을 지배한 강대국들은 평안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에 그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페르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리고 심판했던 바벨론과 아수르가 그 뿔이 잘려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여전히 신실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토로 돌아왔어도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 성전은 빨리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녹록지가 않아요. 대적들이 있고 그리고 현실의 문제는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낙심해 있습니다. 참 어렵죠, 이 낙심이라는 거. 근데 그들에게 이제 한 남자가 도시를 측량하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그 땅이 재건되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곧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로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경계가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라는 환상이죠. 이제 온 땅이 예루살렘이 될 거라는 것이죠. 놀라운 환상입니다. 얼마나 환상적으로 들립니까? 그런 이런 환상적인 어떤 이 계시 앞에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도대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 환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환상이 다루는 주제가 바로 그 주제입니다. 오늘 네 번째 환상은 가장 중심이 되는 것으로 포로에서 귀환하는 자들 중에 매우 중요한 두 지도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다윗 왕의 자손인 스룹바벨에 대한 환상이 오늘 3장에서 다루고 있는 환상입니다. 환상의 장소는 하늘의 법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재판석에 배석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피고처럼 보이는 인물이 나와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곳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죠.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죄인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는 그들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또한 고소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탄이 또 배석하고 있습니다. 원고로 써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고발은 매우 강력했을 것입니다. 분위기가 느껴지죠? 제가 볼 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 환상은 있는데 주님의 교회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목사도 그렇고 신자들이 너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이때 무력감이 느껴지잖아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회복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탄의 말을 안 들어요. 도리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의 죄악에서 깨끗하게 할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종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겨 여호수아의 죄악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거룩하신 왕 앞에 서기에 적합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정결한 관을 씌워줘요. 영광스러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라.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뜻을 지키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통해 신분과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은혜로운 환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무나 은혜로운 환상입니다. 우리는 이 스가랴가 본 이 네 번째 환상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3장 8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내 종 싹을 나게 하심으로 그 싹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이 싹은 연한 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9절 마지막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실 것입니다. 하루에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실 분이십니다. 그 방법은 여호수아와 정반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정반대, 즉 더럽혀진 옷을 입고 법정에 서 있는 그 여호수아와 정반대로 예수님이 행하시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옷을 넘겨받아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옷을 대신 입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관을 대신 쓰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쓰고 계신 면류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워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만찬에 들어갈 연회복을 입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의 단벌 옷마저 빼앗기십니다. 그리고 벌거 벗으셨습니다. 그의 옷마저 그를 못 박은 자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죄를 발견하지 못한 그 자리에 무지한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 서십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다시 한번 첫 독자의 자리에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첫 독자의 자리란 사실 낙심이라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처럼 들리고 하나님의 비전은 일장춘몽처럼 보이는 상황. 포로에서 끌려와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현실은 변한 것이 없고 저 세상은 여전히 강대해 보이고 자신은 너무 무력할 뿐만 아니라 돌아온 백성들도 죄인인 거예요. 돌아온 백성이 회복의 기수가 돼야 될 텐데 돌아온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성전을 짓다가 멈추고 그냥 자기 집 짓는 일에 바쁘고 그냥 삶이 다 낙심으로 빠지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보여주는 환상마저도
정말 이건 꿈과 같은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깊은 낙심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대적 앞에 자기 자신은 너무나 무력하게 보이죠. 우리는 스가랴서를 대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낙심이라는 자리입니다. 그 낙심이라는 자리에서 요한계시록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요한계시록의 말씀 대부분의 많은 말씀이 스가랴서에서 가져온 환상이거든요. 우리도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그 환상이 일장 춘몽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그날에 온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도 낙심합니다. 기도할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스가랴서에서 주신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여호수아에게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회해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더러운 배설물이 묻은 옷을 벗겨내시고 의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 아침에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또한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가 본 의로운 옷을 입은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분명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믿음 가운데 서십시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사명, 그걸 잃지 마십시오. 밖에는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서 주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 어떤 일을 당하실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 평안하게 보일지라도, 좋은 집에서 악인이 잘 될지라도, 이 세상이 어떻게 가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